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절기 가운데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로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희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고 담보 잡았던 모든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종 삼았던 자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인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부채로부터 탕감을 받고 또 종이 노임을 받는 신원의 날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 인류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 곧 빚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갚아야 할 신세가 되었는데 이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사망으로서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절기인 희년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결과요.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 빚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것에 대한 해설이 밑에 나오는데,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의 개념을 부채의 탕감, 인간이 갚아야 할 빚의 탕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 빚짐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도무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대신 받아야 할 저주와 인간이 대신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간과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가리우다 또는 묵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값,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묵인하시고 또 인간의 죄를 가리우셔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불의하고 또 죄인이지만 따라서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넘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용어로서 그 물품의 대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신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말씀인데 대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가난한 과부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자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도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누리자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본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생도가 체주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주가 선지생도의 집에 찾아와서 두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고 체주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가져오는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 죄로부터 신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지만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셔서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 자가 되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저들도 가던 길에서 돌이켜 천국 길을 가도록 돕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저들도 자유를 누리고 또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